시편 15편은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살펴보면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 이 성전에 올라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 제사장이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이러한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한 뒤에 5절 하반절에 바로 제사장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오고 가는 이 문답 형식의 시로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이 불렀다라고 합니다. 제작 시기는 그 배경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1절에 보시면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자신이 만든 이 다윗성, 그 장막으로 옮겨 안치했을 때 기록한 시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은 아직까지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장막, 즉 그 텐트에 모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산이라는 표현은 오베데돔의 집에서 운반해온 언약궤가 이 시온 다윗성에 있으므로 이 시온상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거룩한 산이다 라고 해서 성산이라고 표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학자들은 오늘 시편 15편은 바로 오베데돔 집에서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다윗성 그 장막에 안치한 후에 다윗이 고백하였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지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제가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였듯 질문 형식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 수 있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성산에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 제사를 드리려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문득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러한 자는 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1절을 볼 때 이 1절의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의 장막에 머물고 싶습니다. 주의 성산에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이 다윗성으로 옮겨왔던 그 시대의 상황, 그 시간의 상황을 살펴보면 바로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시온상은 요새와 같은 곳이라 아무도 정복하지 못하였는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 시온산을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윗성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항상 괴롭히던 블레셋을 물리쳤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하 5장의 배경이 되어지고 그 다음 장인 6장이 바로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즉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이 시를 고백할 때 다윗의 상황은 편안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사울의 그 추격도 끝났고 온 이스라엘이 이제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높임도 받았고 또 정복되지 않는 천의 요새와 같은 시온산을 정복해서 마음에 드는 다윗성도 건축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던 블레셋도 그들을 쳐서 승리하여 모든 것이 편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편한 상태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조금 느슨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성도 아름답게 짓고 나를 괴롭히던 블레셋도 혼을 내고 뭔가 느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은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살 수 있습니까? 저는요 주님과 늘 동행하기 원해요. 저는요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해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을 얻은 그 상황에도
다윗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4편에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1절에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잠시 위를 보시면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대충 거의 모두가 다 그 상을 아실 테니까 말씀을 드리면, 부자가요 원래 소출이 많이 났을까요? 항상 그는 풍성한 열매를 얻었고 그가 많은 소출을 얻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에 그 부자는요, 자기가 올해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많은 풍성한 열매 소출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가 늘 이렇게 소출이 많고 늘 많은 열매를 얻었다면 그때 큰 창고를 지었겠죠. 그런데 올해는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애를 썼더니 많은 소출이 얻어서 큰 창고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어쩌면 이 평범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있고 우리가 수고하여 열매 맺은 것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도 정말 그냥 평범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결국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 그게 바로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얻은 것일지라도 여러분 정말 그것이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얻어진 것입니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 재수가 좋았어, 역시. 그래, 운이 좋았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부자는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은 just do it이라고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는 종종 힘에 빠져 있는 친구들에게, 또 무엇인가 막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just do it,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 말에 책임져 지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부정적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이야기해 보시겠지만, 그런데 우리의 실상이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대로만 다 되지 않잖아요. 100을 노력했는데 200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100을 노력했는데 10을 얻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가 좋았을 때가 있고 또 운이 좋았다라고 우리는 솔직히 속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인도자는 우리가 단순히 just do it, 너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올바른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니 뛰어봐, 달려봐, 주님과 함께 나아가봐.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말 정답인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인 거예요. 부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그는 지금 평안할 때예요. 모든 것을 이루었어요. 적든도 블레셋 적도 혼을 내고 자신의 든든한 다윗 성도 지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있는 다윗성에 그 장막 안에 모시고 그렇게 성산에 대한 그곳에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그러나 그는 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라는 그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소원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추격에 살아남았고 이제 온 이스라엘이 다 인정하였습니다.
정복되지 않던 그 강한 천의 요소인 시온성,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읍이 되지요. 그 성도 정복하였고 다윗 성도 든든하게 지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도 첫서 승리해서 모든 것이 정말 평안한 그때 다윗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장막에 머물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성산에 살고 싶어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도 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살기 원합니다. 내가 잘 될 때도, 내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우리는 항상 이 마음, 이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이 이런 믿음, 이런 삶을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열망이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요 힘이요 지혜요 능력이라는 그의 믿음이 그의 삶에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망이 있었어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도 나는 주님만 쫓아가리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오늘 사순절 묵상 자료에 변화산 아래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그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희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 예수님이라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고쳐주실 거야.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때마침 예수님은 변화산에 있었죠. 제자들이 밑에 있어서 그래,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이 가르친 제자들이니까 이들도 고칠 수 있겠지라고 다가갔더니 그들이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기 노랬다. 아마 이 제자들을 보니 예수님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실망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 실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누가 내려오십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아버지와 대화하시죠. 마가복음 9장 21절에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나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제자들을 보니 스승이, 예수님이 내가 들었던 그 소식만큼 능력이 없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을 하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자막에 뜰 텐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다윗처럼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이길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었다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열망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이 믿음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무엇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 안에도 이 열망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다윗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하는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성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 모습들을 요약하면 두 가지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온 율법의 강령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 무엇이 드러나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신철하는 거예요. 또 마음을 진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 두 번째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내 이웃, 내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혀를 올려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까? 이웃을 모욕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셨습니까? 맹세한 것은 자신에게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셨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았습니까? 혹 뇌물을 받아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면 타인도 억울하는 거예요. 내가 오해를 받으면 이 타인도 지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힘든 것과 동일하게 우리 타인들이, 내 이웃이, 내 형제 자매가 아프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성산에서, 그 장막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을 그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 자들을 향해, 내 이웃을 향해,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해 내가 힘들면 이 사람도 힘들 거고, 내가 오해를 받으면 이 사람도 오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다가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하반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개역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주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셔야 됩니다. 또 사람에게 우리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셔야 합니다.